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함께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편이제 거처한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그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공개해 주니 적대에 영원히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원하며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나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한 번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또 학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14년간이나 멈추어져 있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멈추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이 있어야만 하고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에 그런 외형적인 건물이 다 갖춰져야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그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그 태초부터 출애굽부터 그때부터 맺어졌던 그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너희들은 누구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아가서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들인데, 내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망하고 끝날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고, 자 그러면 사람들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성전 기구들, 그 전에 성전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기구들을 챙겼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들이 포로 생활이었지만 돈이 없었을까? 돈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 기구들을 하나하나 챙겨오면서 그 빼앗겼던 그들을 다시 회복해 오면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그 벅찬 마음들은 정말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고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은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간이나 2년 동안 짓다가 방해 때문에 14년간을 멈추었다는 것이죠. 왜 멈추었는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은 피해서 돌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길들이고 어쩌면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셔도 등산을 합니다. 저기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나는 이 산을 반드시 올라갈까요? 정복하고 싶어 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등산을 하는데 포기하게 할까요? 천재지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잘 등산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문가가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등산화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돌 하나가 내 발에서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등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빼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다가 무시했다가는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돌을 하나 밟고 신발에 있을 때 걸어가면 등산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물집이 잡히고 발을 절뚝이게 되고 걷지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큰 문제가
내 앞을 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문제들,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들, 쉽게 찾아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걸리는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걸렸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여전히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 작은 것 하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멈추게 되는,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분명히 성화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장사의 분량을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성화를 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런 작은 모습들 때문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예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다짐을 꺾는 것이 있는데 그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으름이라는 것과 또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이 욕심,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그런 욕심이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런 죄라는 것이죠. 왜 동산나무 실과 하나를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 단순한 열매를 따먹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욕심,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원죄가 있는 것처럼 원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천성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서 내 욕심,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내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것들을, 그런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네. 테트리스를 한다고도 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아직까지 테트리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 전문가가 하는 말이 최고의 정리는 버리는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들을 빼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 거하시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내야 그리스도가 말씀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본이 아니라 인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처럼 아직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 나중에 차차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황폐해지더라도 자기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의 회복을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미루어두고 그
그 성전 건축 재건을 미루어두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그 결과가 잘 사는 길인가 라고 본다면 오늘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11절에 보면 산 곡물과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한재란 가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황무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10절을 같이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보다 세상의 말에 그 작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은 길에 핑계하며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사는 자들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유들 때문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학계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은 말씀으로 정확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오고 또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포로가 귀환했을 때 포로의 인원의 수도 정확하게 세워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나오고 날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어제 하루를 살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수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그 세상의 일조차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자. 물론 다른 일을 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지만 또 돌이켜서 어제 했던 말씀, 어제 나누었던 말씀, 내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불평이 감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뺄 수 없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것들을 빼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살펴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 나의 소망이십니다. 산 소망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새 포도주이시며 나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행위를 살펴돌이켜서 오늘도 내 안에 작은 돌을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워두고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멈춰주셨던 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했던 성화해야 되는데 성화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작은 돌멩이 하나 그 욕심 작은 것이라고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욕심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의 치유의 망선을 내려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